이 시간에 모이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되어지며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들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언어 습관이라는 그런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습관인데 저는 목사님께서 오늘 말을 고치려면 생각을 고쳐야 되고 그럼 생각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말씀하셔서 무슨 특별한 막 비법 막 이렇게 딱 이거 이렇게 하면 진짜 될 것 같아 막 그런 어떤 비법이 나오려나 하고 열심히 귀를 기울이면서 열심히 언제나 그 비법이 언제나 나올까 했더니 뭐 옛날에 공부하던 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분 한 몇십 분을 옛날 공부하던 시절 얘기를 쭉 하시다가 결론은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그게 마음에 새겨지고 그러면 생각이 바뀌고 그러면 언어도 말도 바뀐다. 그렇게 결론이 되어져서 조금 아쉽더라고요. 뭐 없을까요? 그냥 이렇게 정말 실천 가능하고 내가 막 지금 화가 나서 이거 막 말을 내뱉고 싶은 그 순간에 그거를 제어하고 그거가 순화되고 좋은 말로 바뀔 수 있는 뭐 어떤 그런 거 아시면은 다음에 오후 시간에 다시 내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대로 영성과도 얘기할 때 제일 많이 받는 주문이 참 잡념 좀 해결할 수 있게 하는 뭐 없냐. 기도하려면 잡념 때문에 안 되는데 이제 그런데 그거는 사실 나도 기도하면서 부딪히는 제일 어려운 문제가 잡념인 거예요. 이걸 뭐 비법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비법이라고 그러는 거 저기 저 오해령 씨 거기 가가지고 그 몇 년 내가 다녔잖아요. 주로 한 게 잡념 따라잡기를 하는 거예요. 잡념 따라잡기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제 뭘 하는 생각이 났어요. 그런 생각 이거 하지 말아야지. 그 계속 쫓아가래. 끝이 난대. 그 다음 것도 그렇게 해가지고 다 그냥 뭘 잡념 따라잡기 이걸 하라고 그러는데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 이걸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써보는 거예요. 이제 점을 하나 찍어놓고 저 쳐다보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잡념을 따라잡기도 있지만은요. 거룩한 단어 떠올리기라는 게 있어요. 또 이번에는 하나님, 예수님, 교회 이런 단어들 그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딴 생각 안 하게, 딴 생각이 안 들어가게. 그것도 그냥 별로고. 근데 별 방법을 다 해보는 거야 나도. 별 방법을 다 해보다가 결국에 가서는 뭔가 하면 하루 일과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안 되더라. 일과를. 그 이제 벌 들이다 보니까는 그냥 벌만 계속 보이는 거야. 근데 어느 날은 기도를 하러 갔는데 도저히 내가 스스로가 견딜 수 없게 돼버리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내가 여러 번 얘기를 하잖아요. 웨슬리의 일기를 읽고 갔는데 뭐예요? 감리교 목사가 라는 그 한마디가 너무 크게 와닿는 거예요. 감리교 목사가 이걸 가지고 힘들다고 그러다니 무슨 얘기가 되면 요한에서 80이 됐을 때려나 70이 됐을 때려나 그러면 말을 타고 전국을 돌아다니는데 비가 와가지고 가을인가 뭡니까 추적추적 빗속에 말이 힘들어가지고 지쳐서 못 가니까 내려다 이제 걸어가야 되는 거야. 같이 갔던 그 목사님이 턴석 주저앉아가지고 아유 나 이제 저기다 힘들어 못 가겠습니다. 그 이달에 한 10살 적은 거예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 요한 웨슬리 목사님 키도 작고 또 결핵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그분 그 집회 현장에서 병자들이 많이 났는데 정작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안 났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냥 어디 밤에 비 맞고 가게 되면 밤새도록 그냥 열이 나가지고 뭐 기침하고 그러다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서 또 밤에 한숨도 못 자고 그러는 날이 많더라고요. 이 외들 일기에 보게 되면은. 근데 한廿 아홉 살을 먹은 사람이 가다지 힘들어서 못 가겠어 주저앉으니까 뭐라고요? 감리교 목사가 일까지 힘들다고 그러다니. 근데 그 말에 내가 충격을 받아가지고서요. 야 이게 참 나는 완전 뭐라고 얘기가 안 된다 말이야. 뭐 가지고 조금 뭐 힘들다 뭐 어쩌다 뭐. 아, 그 생각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날은 내가 한 시간 반쯤 있다가 일어나야 될 텐데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 때문에. 감리교 목사가 이걸 가지고 힘들다고 그러다니. 이라는 그 말 때문에. 그날은 내가 새벽까지 있다가 왔다고. 거의 새벽까지 한 2시 넘어서 3시쯤 돼가지고 내려온 거 같아요. 그 와가지고서 이제 누워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이야, 참 이거 하루 종일 그냥 그 말 타고 돌아다니면서 그러고 하고 밤새도록 또 길을 가는 사람도 있는데 참 이걸 가지고 또 와서 뭐 좀 누워서 잠자야 되겠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참 한잠도 못 잤다고 그 말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 감리교 목사에게 뭐를 읽느냐 라고 하는 거가 그만큼 내 사실 나를 가만히 돌이켜 놓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기도라는 게 기도 시간에 나가가지고서 기도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될 것이 아니라 기도 이외의 시간을 충실하게 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그 다음에 뭘 뜯어 고치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일과를 뜯어 고치는 거지. 생각을 해봐요. 잡념을 뭘로 극복을 해야지. 네. 그게 우리가 생각, 말, 확 뜯어 고칠 수 있는 건 뭐 어떻게 해보라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한테 제가 말 상처를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말 언어 습관이 있어요. 그거 저희는 아니겠지만은 이렇게 말씀하신 가운데 비난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이게 어떻게 왜 여기 와 있어가 아니라 이거 누가 여기 갖다 놨지? 꼭 누구를 지적하면서 그 누군가가 꼭 잘못했을 거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왜 이렇게 됐지?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표현이 왜 누가 이렇게 했지라고 또 누구를 말을 해. 그러니까 그게 언어의 습관인데 그거를 갖다가 녹음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녹음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하면 다 의식을 하니까 의식하고 조심하니까 그러니까 미리 좀 이렇게 CCTV라 뭐 녹음을 그냥 몰래 해갖고 그거를 이제 틀어보면 나도 잘못한 거를 내가 말을 이렇게 하는구나. 내가 잘못하는 것도 고칠 수 있고 또 서로 아마 돌려가면서 나의 하루 일과의 그 말과 행동을 돌아보면 참 진짜 고쳐야 될 점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 좀 더 현실적이고 이렇게 좀 정말 내가 자극을 딱 받을 수 있는 충격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 없을까요? 그러니까 그거 너무 좋은 방법이네. 율법적으로 녹음. 율법을 뭐 주야로 묵상해서 그게 내 마음에 새겨져서 그게 언어 습관까지 바꾸게 되려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요즘 그 휴대폰이 아주 기가 막힌 녹음기니까 그냥 내진 녹음만. 녹음을 해가지고 들려주는 방법. 그거 괜찮을 것 같으네. 근데 참
주변에 정말 말씀을 너무 예쁘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은 하나도 부정적인 말이거나 뭐 이렇게 불편하게 남을 하는 말이거나 안 좋은 상황에서도 그거를 너무 유머러스하게 넘어가면서 너무 좋게 얘기하시는 정말 탁월한 마음, 재능이라고 해야 되나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분을 볼 때는 진짜 천사라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 그렇게 느낄 때가 참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하실까? 그분들한테 좀 배워야 될까요? 그 요즘 내가 그렇게 느끼는 분은 우리 최병인 권사님. 최병인 권사님과 얘기하다가 보게 되면요, 정말 듣는 사람을 아주 편하게 해주는, 기쁘게 해주는 뭐 그런 게 있으셔. 근데 최병희 권사님하고 얘기하다 보면 내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 최 권사님하고 이원영 장로님하고 부부간에 그 대화하는 게 듣는 사람이 옆에서 듣기에 참 좋다. 이원영 장로님도 그렇고 아주 그분들은 아주 진짜 그냥 그분들을 모시고 부부 대화에 뭐 이런 거 하자고. 아니 까칠하는 거는 본인이 느끼기에 그렇지만은 안 그래. 저는 깜짝 놀랐잖아요 지금. 왜? 세명이 혼자 얘기하는 거 아니 우리하고 얘기할 때는 최 회장은 말을 까칠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해도 이렇게 순하게 나는 그렇게 느껴. 나 혼자만 그렇게 느끼나?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제가 지금 여기 그 마지막 그 일부 하시면서 마지막에 제가 써놓은 게 하나님을 법으로 만나려면 하고 퀘스천을 붙였는데 이게 목사님이 던진 질문인지 제가 2부 때 좀 여쭤봐야 되겠는지를 잊어버렸어요. 다시 얘기를 해보세요. 하나님을 법으로 만나려면이라고 제가 퀘스천을 붙여놓은 만나려면 네 법으로 다시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를 목사님이 저희한테 던진 질문이었는데 제가 2부에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라고 썼는지를 잊어버렸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이렇게 돌이켜놓고 봐도 하나님 경험하고 났더니 뭐가 다시 보이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가 그 결정적인 부분이 하나님 법으로 만나는 것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그 법으로 만난다라고 하는 거 기타 등등을 이제 내가 혼자 이렇게 물어봐요. 가만히 있자, 이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건가? 내가 그냥 스스로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는 건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알려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그렇게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하나님 법이 싫어오구나, 법으로 봐야 되는 거구나. 그게 아니, 계속 내가 똑같은 소리 반복하는 게 이슬방울 물이 흘러내려가는 걸 보면서 이제 하나님 내가 법으로 만난단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물어보는 거예요. 뭐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법으로 생각하게 했나?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난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어느 날 서서히 그렇게 됐다고요. 서서히. 그럼 뭐가 나를 이제 돌이켜보고 보는 거예요. 뭐가 나를 하나님을 법으로 만나게 했는가? 내가 하나님 합의로 만났다. 그건 내가 정리를 한 거라고요. 내가 내가 합의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야. 쭉 여러 가지 겪어 나가다가 하나님은 합의로 계시는 분이시구나라고 내가 스스로 정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내가 스스로 물어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거 알게 하시는 건가? 내가 스스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건가? 뭐해? 그러면서 내가 이제 계속 이런 게 반복되다가 보니까 하나님은
깨달아 알게 하시는 분이시다. 깨달아 아는 그 과정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방울이 너무 새롭게 크게 와닿는 거예요. 물이 흘러 내려가는 거가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은 합의로 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인가? 물이 내려가잖아, 가장 낮은 데로. 그러니까 모든 게 낮은 데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낮은 데로 내려갈까? 거기가 하나님이 그걸 계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디 계시느냐? 가장 낮은 곳에. 그러니까 이제 내가 구약 성경으로 얘기하면 그 계약의 대상들이 합의로들이잖아요, 이불이. 왜 그들인가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 자신이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그런 모습은 나그네의 모습이잖아요. 기타 등등 이런 걸로 볼 때 합의로 계시는 하나님, 합의로이신 하나님, 합의로를 위한 하나님이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그분이 합의로 계시다라고, 하나님의 정체성이 합의로라고까지는 생각을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가 이치에 맞다. 비움으로 계신다 라는 것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그렇게 정리를 해 들어가는 어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 사고 훈련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사고 훈련, 그 과정에서 된 거 되는 어떤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하나하나 생각해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이 과정에 깨달아 알게 하시는 과정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요. 하나님을 법으로 만났던 그 부분이 저한테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데, 물이 내려가는 거가 이제 물이 흘러가는 거가 또랑물, 우리 왕국동 그 개울 집 옆에 오고, 그걸 내가 어떨 때 그냥 한두 시간은 내가 물끄러미 들이다 보다 오는 거예요. 그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니 물이 흘러내려가는 놈, 그 뭐가 신기해? 근데 어느 날 그게 그렇게 와 닿으면서, 이게 왜 흘러내려갈까? 뭐 저 사과나무가 왜 떨어질까? 모든 물체는 자기 중심을 향해서 가기 때문이다. 그건 중력이고, 나는 영성으로 이제 하나님이 바로 그곳에 계시는구나.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을 지향하기 때문이구나. 이제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중력이에요. 그 부분이 그냥 선악과도 다시 보이게 하는 거고. 아까 얘기한 저 신명기 28장도 그걸 다시 보이게 하는 거예요. 이 경험이. 뭘 어디서 그렇게 누가 얘기하는 게 읽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결국 나를 만나는 거고 마귀를 경험하는 거고, 동시에 뭔가 하게 되면은 대물을 만나는 거로구나, 세상을 만나는 거로구나, 하나님 만나는 것 속에 다 들어가더라고. 나도 들어가 있고 마귀의 존재도 들어가 있고 세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을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의 그 기본적인 단순한 원리와 이치를 이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다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성경 읽어 내려가면 이제 그런 그 기본적인 법, 그리고 그 원리가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창조의 이야기도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 만드시는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사람 만드시는 이야기, 가정을 만드시는 이야기다. 이게 계약법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결국 가정을 위한 법이다. 이제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런 거.
이게 목사님은 형이 상학적이신 분이고 저 같은 사람은 이제 형이 하학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목사님은 이제 뭐 물이 흘러 낮은 대로 흘러가고 뭐 물방울이 만들어지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런 걸 이끌어내셨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저도 이제 뭐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저는 이제 그거를 에너지 가지고 과학적으로는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중력이든 뭐가 뭘 잡아 끝내든지 하는 것들은 항상 그 에너지가 낮은 쪽으로 가야 안정이 돼요. 에너지가 낮은 상태가 돼야 안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력이 아래로 작용하고 근데 뭐 솔직히 그 에너지가 낮은 상태가 되는 건 아래로만 가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것들이 이제 물방울이 되는 것도 이제 그 물방울 모양이 돼야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물방울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골고루 이게 중심으로 물방울 중심으로 표면 장력 때문에 이렇게 힘이 작용을 해서 중심으로 모아지는 거예요. 힘이. 그래서 동그랗게 되는 거죠. 이게. 저는 물방울을 보든 물이 흘러가는 거를 보든 그냥 이건 에너지가 낮은 상태로 돼서 안정하게 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자연현상이 일어나는 거구나. 제가 볼 수 있는 한계는 거기에요. 한계는 거기인데 이제 목사님은 형이 상학적으로 보시기 때문에 거기서 무슨 계약법을 가지고 선악과 뭐 이런 걸 설명을 하시고 근데 제 머리 가지고는 도저히 뭐 그런 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머리 때문이 아니고요. 이 머리 그 머리의 차이가 아니고. 아니 그 머리 차이예요. 아니요. 장로님이 저보다 그 머리 비교가 안 될 만큼 뛰어나신데 그럴 차이고. 기회가 없으셨을 뿐이지. 그리고 목사님은 이제 말하자면 목사님 나름대로의 어떤 뭔가를 집중해서 생각을 하시고 거기서 이제 어떤 그 설명을 이끌어내려고 하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점수를 잘 맞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 생각하고자 하시고가 아니라 남이 아니라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를 어떻게든지 그걸 또 그대로 내가 뭐 머릿속으로 해서 이걸 뭐 응용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대로 그 가르치신 분의 거기에 의도에 출제자의 의도에 딱 맞게 거기서 해야 점수가 잘 나오고 대학도 가고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을 해도 뭐 솔직히 뭐 계약법, 율법 그거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좀 말하자면 차가운 법으로 뵙기는 생각이 안 들어요. 계약, 뭐 법 그러면은 이거 안 지키면은 뭔가 페널티가 올 것 같고 뭔가 좀 하나님한테 혼날 것 같고 그런 어떤 차가운 법인데 제가 좀 생각이 드는 게 물론 이제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거를 제가 충분히 제가 받아들이고 이해는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제 자연의 만물의 이치와 그 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가 이제 거기에 에너지는 일정하거든요. 이게 일정하지만 에너지는 변화무쌍하게 변해요. 이리 변하고 전기 에너지가 뭐 빛 에너지로 변하고 뭐 이게 전기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변할 수 있듯이 그 에너지가 이제 다 변해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하실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뭐든지 다 하실 수가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뭐 무슨 이제 법이라고 했을 때 이게 제가 아까 얘기한 차가운 법 말고도 하나님의 법은 따뜻한 법도 있겠죠, 이게. 그죠? 목사님. 차가운 법만 있는 것 같아요. 따뜻한 법도 있겠죠. 그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 느낌이 이제 우리가 지금 느낌이 이제 다가올 사람이 때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느낌이 그냥 법이라고 하니까 계약의 말씀을 법이라고 하니까 이거 안 지키면 이거 큰일 나겠구나. 안 지키면 뭔가 하나님한테 혼날 것 같고 멀어지는 것 같고 내가 죄 짓는 거 죄를 짓는 거죠. 죄 짓는 것 같은 게 아니라. 네. 저는 좀 그 가운데서도 좀 제가 이제 여러 가지가 모자라니까 하나님한테서 좀 따뜻함을 좀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게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뭐 기도할 때도 물론 이제 계약 법에 따라서 뭐 이게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은 저는 뭐 솔직히 뭐 우리 애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냥 옛날에 했던 것처럼 뭐 건강하게 해주시고 뭐 어디 저 멀리 나갔으면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달라고 안전과 안정을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그거는 결국은 벗어나지를 못한 거잖아요. 이게 그건 그래서 그 뭐 목사님은 자연의 원리와 이치를 이제 추구한다고는 해도 제가 아무리 나이가 더 많아져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연의 이치와 원리를 정말 얼마나 터득하고 그거를 적용해 가면서 살지 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이제 새벽 기도를 하시라고 그러면 그랬는데 될 것 같은데 새벽기도 해보시면 좀 많이 그냥 유력하게 되실 것 같은데. 남선교회 그 팀즈 모임을 가질 때 뭐 그냥 일상적인 얘기는 잘해요. 일상적인 얘기 이런 거 뭐 잘하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래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난주에 말씀하시는 거 가지고 한번 좀 얘기를 해보자. 벌써 그냥 딱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게 목사님께서는 열심히 말씀을 하시고 말하자면 기대치가 높으신데 캐논의 그 수준이 굉장히 높으신데 저는 뭐 솔직히 뭐 말이 장로지 뭐 장로 뭐가 없잖아요. 근데 제 기준은 워낙 캐논의 수치가 낮아요.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은 그게 솔직히 뭐 잘 안 되고 좀 답답한 게 많죠. 솔직히. 내가 알기로는 우리 장로님의 집중력이 엄청 뛰어나시다고요. 내가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으시는 걸 보면서 아니 내가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거고요. 아니야. 그 집중력에 굉장히 뛰어나신 건데요. 예. 근데 잠깐만요. 전도사님 조금만 있다가 내가 이제 물방울과 흘러가는 물이 그게 이제 법으로 보였다 그러네. 이제 그게 왜 그러면 물이 어느 날 물방울이 이렇게 다시 보이냐라고 한다면은 그 영적인 싸움 가운데에서 그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다로 느껴지는 어떤 상태, 승강진태 내가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그 정점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유지를 해보려고 무진애를 써보는데 이게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걸 어떻게 해야지 이 상태를 은혜가 충만해져 있는 뭐 성령 충만해져 있는 이 상태를 어떻게 해야지 유지를 하나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돼.
근데 어느 날 그게 되는 게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너무나 다른 게, 아, 여긴 내가 도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로구나. 내가 전혀 생각을 잘못한 거구나.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래야 되나, 포기했다고 그럴까. 아예 이제 거기 내가 이게 생각도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로구나. 이렇게 돼가지고서 이제 내가 이제 내가 마귀를 봤다는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내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말을 했구나 말이야. 무슨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해달라는 말을, 그냥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는 얘기를, 은혜로 충만하게 해달라, 늘 이 상태가 되게 해달라, 당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너무나도 내가 말을 잘못한 거더라고. 생각을 너무나 잘못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이제 나는 성령으로 도무지 충만해 있을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말이야. 은혜를 나는 감히 뭐 구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기타 등등 완전 반대로 내가 내려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자기 부정으로 가니까 긍정으로 이어지더라. 그게 이제 내가 완전히 비우고 내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게 오히려 이제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돼 있을 때쯤 되니까 이제 요 경험과 더불어 가지고 그게 내 안에도 워낙 아주 이제 이건 뭐 이제 죽게 살기로 싸웠던 씨름했던 그런 문제에다가 보니까 물이 딱 그렇게 보이는 거야. 아, 이게 물은 내려가고 있었는데 난 왜 그걸 못 봤나. 내려가는 게 이게 법이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이게 같이 이제 내 안에도 이런 경험이 물을 다시 보이게 하는 거지. 물이 어떻게 그냥 물이 오늘날 어떻게 보여요 이게. 내가 그 경험을 하다가 보니까 나를 완전히 비우고 버리고 내려가다 보니까 부정에서 긍정으로 이르는 이 경험이 내 안에도 이제 지금 경험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가.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이게 법이었구나. 그 실미도라는 영화가 그때쯤 이제 또 봤어요. 실미도. 그 심재근 목사가 와가지고서 그거 보라고 그냥 뭐라고. 나 실미도 딴 건 안 보여. 딴 건 안 보이는데 뭐 철조망 기어 나가는 거. 그걸 보는 거예요. 철조망 돌파하는데 완전히 낮은 범벅으로 나가는 게 이렇게 가지고 나가는 것을 알았더니 이렇게 가지고 나가는 거더라고. 이렇게. 이번에 내가 우리 저 집에 뭐 전기줄 때문에 천장에 기어 들어가면서요, 어떻게 들어가나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 이렇게 들어가도 못 나가더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이제 그 들어가가지고서 무슨 전기줄 다시 내리라고 이제 이렇게 내려간 적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도 저게 완전 영성 수련이다 말이야. 실매도 그 초점만 기어 나가는 거 연습을 하는데 밑으로 기어 나가 위에서 막 교가 지지 밟더라고 그냥. 근데 이게 아주 이렇게 달랑말랑하게 지나가는 훈련을 시키고 있더라고. 나 그게 영성 수련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만큼 이제 나한테 그게 각인이 돼서. 근데 그러니까 이제 물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물이 이미 말하고 있었는데, 응? 난 그걸 못 보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물이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이제 내가 새롭게 보이는 거고, 이제 법이라는 걸로 생각해내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다시 보이더라고요. 예, 전도사님. 목사님께서 경험한 영성의 원리를 저희들은 지금 이제 그 설교 때 듣고 또 어떻게 이제 삶 가운데 적용해 보려고 기도도 하고 이제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때는 조금씩 변화가 있다가도 또 뭐 본성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이럴 때도 이제 많이 있는데, 제가 아침에 이제 김경우 권사님하고 일부 예배를 이렇게 드릴 때 보면 목사님의 이 영성의 원리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많이 접하지 않는 분인데도 그분은 이게 자연의 원리 이 부분을 굉장히 터득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이제 모든 것이 아침에 이렇게 그 농작물 안에 가보면 이슬방울이 어떻게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뭉쳤지?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그거를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또르르르 해가지고 이게 그 밑에 뿌리로 들어가게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를 그렇게 깨닫고 있고요. 이렇게 그 비 오는 날 아침 같은데 이제 지금 배추를 심어 놓아서 그걸 한 번씩 돌아볼 때 아침에 비가 오고 이러면 걔네들이 춤을 추는 것 같이 느껴진대요. 이 생명의 이 물을 먹고 너무 기뻐갖고 춤을 추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이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남편 되시는 분이 그냥 오래전 얘기인데, 그러니까는 이렇게 그 다른 사람 앞에서 그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그런 힘이 이렇게 힘을 보이고 싶을 때 보면은 이제 그 권사님한테 대고 그 사람이 와 있으면, 야 너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뭐를 갖고 와라, 이렇게 이제 나는 아내를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다스리고 산다고 한다나 이제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 그런 게 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그대로 따라주고, 시간이 지난 뒤에 아니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당신이 나를 중전처럼 생각을 해라 그랬더니, 뭐 네가 중전이냐고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중전이 아니라 당신이 왕이지 않냐.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그런 말씀을 안 하셨대요. 근데 제가 이제 그분하고 예배를 드리면 오히려 제가 많이 배우거든요. 더 은혜를 받고.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으로만 되어지지 않는 것을 제가 느끼는 게, 그분은 이게 계약법이라는 단어도 잘 모르셔요. 근데 이제 이 자연의 원리와 이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을 터득하고, 또 이렇게 생활의 지혜가 많아서 손님하고 이렇게 부딪힐 때도 일단은 그분을 기분 상하지를 않게 하고, 그리고 딱 이게 반찬 같은 경우에도 부족해서 더 달라고 하면, 이제 부족해서 달라고 했을 때 반찬이 없으면 뜨끈뜨끈하게 해가지고 가가지고, 얘가 지금 열이 받았다고 조금 천천히 드시라고 이렇게 하면 왜 오히려 그분들이 더 그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그 타고난 본성에도 있지 않은가요? 근데 목사님 이제 제가 언젠가도 그 말 그렇게 여쭤보니까 그거는 아니시라고 했었던 것 같았는데, 저는 차이점이 그 부분에도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 예. 그건 뭐, 항상 접근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 한 가지만 있는 거는 아니니까, 다양한 방식이 이제 있는 거잖아요. 다양한 방법이. 어때 이제, 도에 이르는 방법이 꼭 한 가지로만 규정 지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는 아닌데, 이제 사람들마다 또 이제 그런 부분들 잘 그렇게 이제 파악을 해내시고 또 표현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자연을 보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모든 식물의 한쪽에 보면은 약간 거칠거칠하고, 그게 그 권사님은 이게 한쪽은 먹지 못하게 코팅이 되어 있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그 창조하셨다고. 한쪽은 코팅이 돼서 이 벌레들이 들러붙어서 먹지 못하게 하고, 요렇게 돌아서 이쪽으로 오면 먹을 거가 있고, 이렇게 이제 그 자연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항상 그 보는 눈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 어쨌든 그 다방면에 뛰어난 분들이 있잖아요. 다방면에 여러 가지로. 진짜 김경원 권사님은 참 성품이 너무 예뻐요. 너무 아름답고, 또 말씀도 시인 같아. 하나하나가 정말 시적인 표현들을 많이 쓰고, 배움이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정말 자기 내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과 감정들을 글로 표현하거나 뭔가로 했을 그런 참 타고난 그 재능이 탁월한 있으신 부분이 분이에요. 있어요. 그분은 그 연료비를 소주에 세워줘도 아깝지 않다라고 얘기할 뿐, 남편이 그 오토바이 사고로다가 하반신 마비돼가지고 그러고 있었잖아요. 근데 옆에서 내가 조금 지켜봐서 알죠. 이 사람만큼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 결혼하는 과정 얘기 들어보게 되면은요, 남편이 장가 못 가는 이제 시골 총각이에요. 누가 시집 올라고 그러지 않는 거야. 시누이가 뭐 대선명이나 돼. 집이 가난해. 먹고 사는 것도 어려운데다가 시누이들이 근데 대선명이니까 아무도 누구도 시집을 올라고 그러지 않는 거야.
근데 이제 어떡하다가 이 집을 제 시집으로 하나 동네 사람들 다 수군거렸죠. 여자가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저 집에 시집으로 오지. 이랬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시집 오게 하려고 시누이들이 다 갖다 감춰놔가지고서 우는 줄 알고. 근데 나와서 어느 마디니까 누가 하나 나타나고, 조금 이따 또 나타나고, 조금 이따 또 나타나고. 뭐 막내 시누이는 먹고 다녔대나 어버 키웠대요. 어버 키웠대나 그러는데, 그걸 전혀 시누이가 대선명되는 거를 힘들게 받아들이질 않은 거예요. 난 그게 너무 놀라운 어떤 이런 거고, 이번에 남편이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 여기 뭐 땅이란 좀 있는 게 팔아 가지고서요, 정말 그게 간병비 뭐 기타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서, 아이 뭐 당신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거니까 다 가지고 가라, 아무런 갈등을 안 넣고 다 팔아 가지고 그 자식들이 그냥 그거 가지고 뭐라고 그래 가지고 뭐 애들하고 거리가 생길 정도로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야, 이분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 그 집에 와가지고서 그래서 놀라운 데가 있어요. 진짜 놀라운 데가 있어요. 말을 절대 불편하게 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전도사님도 이제 질문이 본성적으로 성품이 이렇게 그 타고난 사람들이 어쨌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뭐 듣고 교육을 받고 몇십 년을 그래도 변하지 않고 똑같은 걸 보면, 아, 이거는 진짜 문제가 많고, 참 이게 그 타고난 그 성품과 본성적인 것들을 교육으로 조금이라도 좀 순화되고, 그래도 좀 말씀을 그래도 어쨌든 들었으니까 좀 나아지고 그러면 좀 소망이 생길 텐데, 어떤 분들은 정말 전도사님 말씀대로 계약법 뭐 듣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았어도 본성적으로 그렇게 자연의 원리와 이치를 또 깨닫고 삶의 지혜가 있고, 그거를 또 생활에서 그렇게 적용을 하고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행복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아닌 그런 거를 이제 비교하고 이 사람 저 사람을 떠올려 보면, 저 사람들은 얼마나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대단한가, 이제 그렇게 이제 좀 그런 면에서 많이 부러운 사람이 주변에 있어요. 그래,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그 부분도 난 아무래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핑계인 것 같아. 핑계. 그건 내가 이제 어떻게 맘먹고 정말 이렇게 한번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면은 되는데, 각고의 노력, 내가 이제 우리 사람들 뭐 상처 많이 받는다 이런 소리 듣고 내가 그러면서 이제 이따 그럼 내가 뭔 생각을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그 영생의 과정 가운데 이제 원점의 자리로 돌아오는 데가 있거든요. 원점의 자리로 돌아오는 데 있어서 내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입장에 오더라고요. 내가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떤 옷을 입어야 되나라고 고민을 하다가 옛날에 입었던 옷 그대로를 그냥 입었어요.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그때는 수도사의 옷을 입을 수도 있었고 기타 등등의 옷을 입고 이제 이렇게 옷이 그 사람을 규정 짓는다고요. 예? 옷을 아주 뭐야 무슨 허연 놈 옷 갖다가 우리 사람이 싹 다려가지고서 그냥 이러고 아침에 나오게 되면은요, 차에 앉아가지고서요 대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다가 와야 돼요. 음성서 여기로 오는데요. 이러고 이거 구겨질까봐 이게. 근데 이걸 입었단 말이야. 이건 어떨까? 이제 옷이 그런 건데요. 내가 무슨 옷을 입을까라고 하다가 그때 내가 많이 고려한 게 수도사 옷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내가 이제 행동과 말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다 달라지는 건데, 그러다가 옛날 옷 그대로 그냥 똑같이 그랬다고요. 똑같이가 제일 맞는 거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사람한테 하는 말이나 행동도 그렇고 똑같이 그냥 하고 있는데, 근데 그거는
마음 먹고 노력하게 달려 있는 문제인 것 같아.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이거는 핑계인 것 같아. 여기 그 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진짜 그 승강준태에서 정점에 있는 데를 무유지해 보려고 무진애를 쓰게 되거든. 무진 노력들을 다 하게 되고 이제 그러는데 그 이제 수동적인 정화 이런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거는 마음 먹고 고치려고 하면은 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지. 그거는 절대 핑계가 안 되는 것 같아. 아니, 난 원래 성격을 타고나기를 이래가지고 말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자꾸 그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것 같아. 법 앞에 가가지고 나는 성격을 타고나가지고 내가 그랬다가 참작의 대상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면특의 면제 대상이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 그 어쨌든 간에 목사님이 그 물에 대해서 보시는 거는 이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보면은 이제 물이 아래로 흘러가는 이제 그거를 이제 주로 말씀을 하시고 낮은 데로 가는 게 이제 예수님께서 뭐 구유에서 나시고 그런 것들의 원리가 이제 낮은 데로 임하시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형이 화학적이잖아요. 이게 물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물은 이제 물론 낮은 곳으로도 흐르지만 이게 물이 순환이 되지 않으면 이 자연 만물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아주 기가 막힌 그 창조 원리가 이 물이 순환이거든요. 맞아요. 예, 낮은 데로 와서 기화돼가지고 상승. 위로 올라가서 이제 바람에 따라 올라가서 산 같은 데 걸리면 식어가지고 비가 돼서 산 밑아래 내리고 흐르고 그 물을 흐를 때 이제 그 나무 사이를 흐르면서 썩은 그 낙엽의 영양분들을 또 흘려서 이제 논이고 밭이고 그러면서 작물이 자라고 이 물의 그 순환 원리가 이제 아까 제가 차가운 법, 따뜻한 법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제가 그냥 한 말이지만 이거는 이제 이게 물이라고 하는 거를 봤을 때 하나님의 참 얼마나 그 따뜻한 원리고 법인가. 정말 온 자연 만물에 그 물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건 없잖아요. 이게 뭐 외계 행성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을 찾을 때 그 물을 제일 먼저 찾거든요. 뭐 그렇다고 뭐 물이 있다고 해서 생명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만큼 이제 생명하면은 이제 물하고 연관이 아주 치명적인 연관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대자연의 그 순환을 이렇게 봐서 진짜 온 생물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를 먹고 지구상 어디에나 사막에도 이게 어디나 다 살 수가 있어요. 그 물의 순환 원리에 의해서 사막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거기서도 뭐 살 건 다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온 지면에 번성하라고 하는 게 이런 그 물의 그 순환의 원리 때문에 다 번성할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그 물을 받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 물을 얻어 먹는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고 감사 이거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계약법이라든지 율법은 제가 그 전에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내가 아침에 경건의 시간 얼마 갖고 이게 하루 그 일상의 패턴을 경건의 시간 뭐 30분, 기도 30분, 뭐 저녁에 뭐 몇 분 기도하고 그게 이제 말하자면 계약이지 이게. 나름대로 하나님하고 한 계약이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 바구니에 떡도 많이 채워주시고 들어가나 나오나 복받게 하시고 단순히 그냥 그거였었거든요. 그거였었는데 이제 목사님께서는 그걸 아주 좀 굉장히 좀 말하자면 제가 뭐 저뿐만이겠어요. 다 목사님 말씀 들은 사람들은 다 똑같죠. 이게 형이 상학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들어본 일이 없거든요. 목사님께서 그 어떤 해석하시고 이런 것들은 어디 가서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저희들한테는 그게 또 굉장히 큰 은혜고 그게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다만 이제 문제는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굉장히 그 깊은 그런 뜻을 찾아낼 수가 없다고 하는 그게 문제죠. 목사님이 뭐 나중에 8, 90이 되고 저도 그 정도 되더라도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 지금 물의 순환 원리를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물이 순환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생명체가 가능해지잖아요. 여기가 이제 내가 경험하는 게 여기서 이제 내가 부정의 길로 이제 그 이전까지는 긍정이었단 말이야. 내가 나를 자꾸 긍정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부정이 됐다. 그래서 내가 나를 부정하니까 긍정이 됐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닌 거예요. 여기는요. 근데 물은 내려갈 뿐이에요. 올라가는 건 물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이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기화. 그 열대 지역에서 그냥 뜨거운 햇볕에 의해 가지고 증발돼도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 증발돼도 자기가 물을 올라가는 게 아니라 물에 내려가는 것만 할 줄 알지 물을 스스로 올라가는 건 못 한단 말이에요. 기화가 돼 가지고서 그냥 수증기가 돼 가지고 올라가는 어떤 내가 이제 야 이게 어떻게 물의 원리와 영생의 원리가 이렇게 같으냐. 그러면서 순환한단 말이에요. 그럼 또 물은 올라간 다음에 다시 내려오지. 그 머물라고 그러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려오면서 지금 살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높은 산에도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다 순환시키는 거잖아요. 내려가면서 물은 내려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계속 내려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은 원리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간 다음에 나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또 내려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물의 원리와 너무 같다라는 얘기가 여기까지를 얘기를 하라는 거라. 내려가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올라가는 거. 그런데 또 이게 형의 상학적이 아니라요. 아퀴나스의 신학은 형의 상학 신학이야.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메타피직을 기초로 한 신학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대학원에 논문 쓰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할 때에는 내가 지금마다 돌이켜놓고 보게 되면 내가 아퀴나스를 그래 아퀴나스뿐만 아니라 아퀴나스 신학 자체를 내가 이해를 못하고 내가 그걸 씨름을 하고 있었다. 그 중세기 신학의 문제가 뭔가 하면 형의 상학적인 신학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되도록 하는지 상관없이 그냥 형이 사학적인 신학만 하다가 보니까는 이제 문제가 됐다. 형이 하학적 신학이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건데 이것도 전적으로 형의 사학적인 원리가 아니라 형의 하학적인 원리인 거예요. 내려감으로 내가 나를 부정한단 말이에요. 긍정하는 건 하나님께서 내가 자기 부정은 곧 하나님의 긍정이다.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하면서 이게 똑같이 여기도 뭔가 하면 이제 순환이에요. 영적인 순환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계속 내려가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근데 내가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된 거예요. 이제 이게 여기를 고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기화가 돼가지고 이제 수증기가 돼가지고 올라가서 또 내려오잖아. 그는. 근데 그게 비군론이고. 그러면서 네가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과 나와 같이 이제 우리의 그 영성생활 신앙생활 그러니까 내려가는 신앙이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물을 생각하기에 너무 원리가 같아서. 그러니까 물에 자꾸 물 얘기가 나오니까 또 궁금한 거는
물의 성질이 액체, 기체, 고체로 그 온도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계속 나누는 거는 액체 상태일 때 사람 이제 모든 동식물과 만물을 살리는 거고, 또 기체 상태로 이게 뭐 올라가고 할 땐 또 그것도 역시 바람이 되기도 하고, 뭐 바람은 기압의 그 차이긴 하지만 어쨌든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고, 근데 이제 또 하나 고체 형태일 때는 어떤 생명을 살리고 고체 상태에서 그걸 영성의 원리로 풀어낸다면은 어떤 상태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그 고체라고 하는 것도 순환을, 이 지구를 순환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눈이 내려가지고 극지방에 쌓여 있는 거가 빙하, 그거 자체가 지금 지구를 순환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사라지는 바람에 지금 이제 순환의 장애가 일어나서 지금 이 모양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물의 특징 가운데 내려가는 어떤 그런 것들도 있지만은 이건 자기 형태와 모양과 맛이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맞추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영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도 뭔가 하게 되면은 네가 나를 닮아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건 내가 맞추는 거라는 거예요. 상대방 입장에. 근데 이제 내가 당신 입장에 자꾸 못 맞추고 당신한테 나한테 맞추라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된다 그러는데, 근데 이제 맞아요. 저 사람 자꾸 나한테 맞추게 하려고 그러는 부분도 있지만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맞춰야 되느냐, 당신이 나한테 맞춰야 되느냐가 아니라 맞춰야 될 게 캔넌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에. 기준에 안 맞는다는 거 자꾸 얘기를 하는데 뭔가 하게 되면 목사님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는 거야. 이걸 내 기준에 나에게 맞춘다가 아니라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니까 좀 그렇다라고 하긴 하지만은 내 기준이 아니라니까. 내 기준이 아니라 캔넌에다가 맞추자. 그러니까 저 그런 얘기 있잖아요. 미국에서 고위직 관리를 뽑는데 이 사람이 이제 한국이냐. 그러니까 물어나면 너는 공무원이 되게 되면은 사안이 걸렸을 때 한국 편을 들 거냐, 미국 편을 들 거냐, 뭐라고 그래야 돼요? 한국 편도 미국 편도 아니고 나는 진리 편을 들겠다. 그래가지고 뽑혔단 말이야. 이제 당연히 미국 편을 들겠다고 그래야지 뽑힐 것 같은데 그럼 떨어졌다는 거예요. 나는 매달 진리 편에 서겠다. 이제 그게 미국의 정신이다. 이제 진짜 그런 사람 하나 있잖아요. 그 고위직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나는 그 소리가 계속 당신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날 거기다 맞추라고 그런다. 이 소리를 내가 아주 그냥 들어가지고 내가 좀 억울해 사실. 나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닌데 왜 자꾸 내 기준이라고 그러냐. 그게 내 기준이 아니라 나는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지. 진리의 기준이고. 아니 집 짓는데 천장에 그 낙엽송을 붙이는 게 하나님의 기준이고 그게 캐논이에요. 거기에는 편백나무를 붙일 수도 있는 거고 들어가는 현관 입구에 그렇게 하는 거가. 그거 집 있는 거 가지고 또 뭐 얘기가 복잡해. 근데 내가 편백으로 부실 거냐, 낙엽송을 부실 거냐 하는 걸 가지고 선택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알아서 하라고 그래 놓고 나가지고서는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가 좋겠냐. 나는 그랬어요. 그 다 똑같이 그냥 한 가지만 하면 그러니까 방을 나눠가지고 하나는 편백으로 하고 낙엽송을 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이까지 하나로 똑같이 하자고 이래 놓고 나가지고 나중에 와가지고 또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뭐 그때 그건 그거고 집안 저 찌질한 얘기 나오고 있는데 나는 사실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 이게 어떤 영성의 그런 부분에서 조금 벗어나게 되면은 내가 굉장히 이제 힘들어지는 부분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 예? 어떤 기준에서 내가 벗어나게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은요,
그거를 내가 이게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런 거. 근데 이게 이렇게 하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가 하나님의 명의 감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늘 그냥 자동으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내가 어느 일정 범위를 벗어나 버리게 되면 그 범위 내에서만 내가 놀아야 돼요. 범위 내에서만 놀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에도 그 기준을 가지고 내가 얘기를 하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자 이렇게 내가 못. 그렇게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명이 또 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자 이래나 버리게 되면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래도 이게 캔넌이다. 캔넌을 기준으로 하자 그러는데 이제 그게 어쨌든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내려감으로써 올라가는 원리다. 그게 물의 원리이고 아주 지금 순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아까 그 얼음 얘기 하셨잖아요. 목사님 말씀하시고 과학 선생님이니까 얼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그 자연 생태계를 유지할 때 얼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제 그 추운 지방에 가면은 얼잖아요. 이게 물이 그게 얼지 않으면 바깥의 대기 온도는 뭐 한 마이너스 40도, 50도가 되는데 물 속에 있는 그 말하자면 물고기는 그 온도가 이게 아무리 변온 동물이지만 4도 이하 내려가면은 물고기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물이 얼어서 호수를 덮어버리면 바깥에 아무리 추워도 밑에 물의 온도가 그렇게 영하로 뭐 일으키는 건 없어요. 이게 4도 정도 그 이상으로 유지가 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가 거기 있고요. 이게 이불 역할하는 거죠. 이불 역할. 여기 저 눈도 마찬가지예요. 눈이 그 땅에 덮음으로써 그 아래 흙의 온도가 이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되죠. 이게.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빙하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빙하 같은 것들이 빙하 역할이 굉장히 커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지금 뭐 지구온난화 뭐 굉장히 빙하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빙하가 햇빛을 굉장히 많이 반사를 시켜요. 이게 빙하가 해를 반사를 시켜버려 가지고 이 지구의 온도를 덥게 하지를 못하고 열을 다 반사시켜버리니까 햇빛을. 그래서 굉장히 지구 온도를 유지하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지금 빙하거든요. 근데 빙하가 지금 많이 없어지니까 그게 좀 제일 문제. 온도가 그것 때문에 더 올라가죠. 이제 급가속에서 올라가죠. 급가속에서. 근데 이제 영성의 원리는 제가 설명을 못하는 게 문제예요, 지금. 그게 이제 문제고. 하여튼 이제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를 솔직히 제가 좀 완전히 깨달아가지고 이거다. 정답은 1, 2, 3, 4, 5 중에 1번이 정답이다. 그렇게 딱 알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답을 아니까 수학, 과학 문제는 답이 정확하게 있잖아요. 이게 뭐 국어나 이런 것처럼 좀 애매모호한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목사님이 이제 뭐 계약 뭐 말씀하시고 계약법대로 살아야 된다. 물론 이제 그 의미는 좀 알겠는데 그거를 좀 수학 문제나 과학 문제처럼 정확하게 답이 그러니까 행동 강령이 있어가지고 뭐 1번 뭐 2번 뭐 이렇게 그렇게 알면 뭐 거기에 공동체 해가지고 목사님 해초리 들고 나머지 사람들 거기 이렇게 살면은 되겠죠. 이게 되겠는데
아니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거를 또 그것도 못 지키는 것도 있지만 여하튼간에 좀 이 계약법이라든지 이게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는 좀 이제 제가 좀 뭐 저도 뭐 들은 기가 있으니까 서당계 3년은 넘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좀 알겠는데 이걸 좀 나름대로 이게 좀 적용을 하고 성경도 좀 성경을 읽으면은 도저히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런 게 안 나와요. 그냥 성경 말씀이 그냥 표면적인 그 말씀밖에 안 나오고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 그 저희 선교회에서 선교회 그 책임자 그분이 요새도 경건의 시간 해가지고 꼭 새벽 5시면 카톡을 보내와요. 경건의 시간 내용을 정리를 해가지고 옛날에 했던 얘기나 지금 한 얘기나 똑같아요. 똑같이 이제 뭐 방언의 은사 1, 은사는 무엇인가 2, 뭐 해가지고 그래서 좀 격세지감을 좀 느껴요. 솔직히 지금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저는 그래도 서당계처럼 들은 붕어는 있잖아요 이게. 근데 아직도 그렇게 그러니까 좀 그거 보면서 좀 답답하기도 하고 좀 그렇기는 해요. 장로님께서 이제 하나 정리를 하셔가지고 새벽 5시 문제 보내보세요. 저 교인들한테도 보내시고.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이 영성 그 비움의 마지막 정리가 이거였거든요. 내려감으로 올라가는 길이다. 그게 영성가가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 거.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거 지금 보면서도요, 이게 이제 뭐 20년도 넘은 얘기인데,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었던 거가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였다.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이 부분, 이게 이제 물을 다시 만나게 하고, 이제 그랬던 건데, 이거저거 다 좋은데 하나님 법으로 만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그럼 이제 뭐가 최종적인 정리일까요? 뭐가 최종적인 걸까요? 계약법으로다가 하나님을 법으로 그리고 이제 그 법으로다가 성경을 해석하고 뭐 그러는 데 있어서 마지막 이건 이제 여기 이거고 마지막은 뭐가 마지막일까? 최종은 뭐? 이게 이런 모든 게 다 무엇을 위한 거죠? 계약법이라고 하는 거에 백미는 어디인가라고 하게 되면 계약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뭐 구원의 은혜 베푸신다 뭐 어쩐다 이렇게 은혜 경험이 있는 게 아니라 대행인 것 같아. 대행 대신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대행인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계약법 계약 공동체에서 개인이 아닌 공동체에서 계약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거기가 지금 정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결정되어진다고요? 세상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신학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사고를 하는 데도 결정론은 피해야 돼요. 결정론은 피해야지 되는데 이미 결정되어져 있다. 그렇게 정해져 있다. 그러면 이게 뭐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결정론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계약법에서 우리가 정말 관심 가져야 될 심각해져야 될 부분 바로 여긴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우리가 이 계약 공동체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의 역사가 결정되어진다고 최 권사님 오늘 기도 너무 잘하시죠. 우리가
또 뭐 교회가 내가 꼭 그러고 나가시더라고. 그거 내가 기도 들으면서도 우리 최 권사님 기도할 때마다 그 아주 기가 막히게 정리를 해가지고 얘기를 하셔. 우리가 뭐 교회가 그래도 내가 꼭 같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하나하나를 그냥. 이거 참 너무 좀 놀랍다. 내가 아까 들으면서도 이제 그랬는데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되어진다는 거야. 하나님의 초자연이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최 권사님 기도문을 혹시 이렇게 다 뭐 저장해 놓고 파일로 이렇게 저장을 해 놨더라면 쭉 한번 받아서 읽어보고 싶을 정도예요. 아니 근데 권사님의 그 낭낭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기도문이 참 너무 좋아요. 근데 저기 뭐야, 제가 아까 이성호 장로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 차가운 법, 따뜻한 법 말씀하시고 계약법은 차가운 법으로 다가온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법 자체가 뭐 따뜻하고 차갑고 그런, 잘 지키면 따뜻한 법인 거고 못 지키면 차가운 법이 되는 거니까 법 자체는 차가운 법, 따뜻한 법이라고 구분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굳이 하자면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실 계약법이 존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하고 계약을 맺는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렇게 하셨다는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큰 무한한 사랑의 표현의 하나로서 계약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은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거고, 큰 사랑 가운데서 너희가 요것만 해 그러면 정말 얼마든지 행복하고 자유롭고 누구나 골고루 잘 사는 세상이 될 거야 라는, 그게 최소한의 법인 것 같은데 계약법이, 우리는 그거를 엄청나게 무거운 그 짐으로 느끼면서 지금 살고 있다는 거가, 성경을 처음부터 그렇게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된 것 같아요. 처음부터 똑바로 알고,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최소한의 법이고 이건 하나님의 큰 사랑의 한 표현이야 이렇게 배웠더라면 어쩌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하고 감당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와서 이거를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무조건 받아주고 무조건 뭐 다 하는 그런 걸로 평생을 살다가 이제 와서 계약법이 딱 나오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큰 짐이 되는 그런 심리적인 부담이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봐요. 예. 이제 우리가 대멸종의 위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제는 아주 기정사실화된 거고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오늘 비도 어제 저녁까지만 오더라도 그쪽에 주인들은 비가 안 오더라고. 그러더니 또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제 뭐 이러고 오고 있고, 그러니까 한쪽에는 폭우, 한쪽에는 폭염, 또 뭐 아주 뭐 바람, 뭐 그냥 좀 이러고 있는데, 태풍도 지금 우리 점점 더 심해진다고 이제 그러잖아요. 거기다가 또 러시아 전쟁이 어떻게 예상을 뒤엎고 우크라이나가 계속 지금 승세를 굳혀나가다 보니까 이게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 푸틴이 그냥 물러설 사람 같지도 않고 이제 핵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 정말 오는 것 같아 지금. 잘못하면 핵전쟁 나게 생겼어. 이게 푸틴이나 지금 시진핑도 그렇고 지금 완전 공산주의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지금 독재 황제를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되나가지고, 중국은 지금 또 대만 가지고서 지금 으르렁거리고 있고, 이게 잘못하면 이제 핵전쟁까지 날 수도 있겠다. 저는 핵전쟁이 날 수 있는 전쟁이 아니다 그랬는데, 이제 푸틴 때문에 어쩌면
날 수도 있겠다. 지금 그 우려가 돼요. 거기다가 지금 그 뭐 코로나 뭐 기타 등등 뒤엉켜가지고 이게 이제 종말을 가속한단 말이야. 지금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상황 앞에서 계약법은, 그리고 계약법을 가지고 가르치던 예언자들은 우리 계약 공동체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계 역사가 결정되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게 이치에 맞는 얘기예요. 이 부분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데 그냥 혼자 알아서 다 하신다. 그냥 우린 그럼 뭐예요? 그냥 멀건데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으면 된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얘기 자체가 우리에게 판단력이 있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의지가 있고 판단력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는 얘기가 맞다. 왜 그래 이치에 맞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정말 우리 교회가 좀 주축이 돼가지고서 우리 계약 공동체 운동에 좀 최선을 다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사활이 걸리는 문제 같아요. 어디에 저희 교회 말고도 저 말고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교회가 있으면 좋겠어. 근데 난 아무리 봐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제 이춘장 권사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이제 결정되게 생겼어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우리가 최선을 다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좀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약은 옛게야. 이 찬양을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성경을 너무나 잘못 알았습니다.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모양이 됐습니다.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저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모양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부터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다시금 저희들이 계약법으로 돌아가서 계약 공동체 운동 속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볼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